감사합니다. 근데 작곡자들이 부르는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으네요. 잘 못 부를 것 같죠?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절기를 맞이해서 오늘 대림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다 임하여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나중에 기도할 때 우리 80주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번 금요일 날은 또 80주년 우리 기념 사업을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특별한 금요 기도회를 모입니다. 이번에는 저 전라남도 광양에서 아주 목회를 잘 하시는 특별한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 목사님 교회는 제가 부산에 있을 때도 찬양대 교환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여러 차례 갔었는데 아주 파격적인 목회를 하는, 교회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개혁적으로 그런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교회 위해서 또 말씀도 전해 주실 텐데, 이번 금요일 날은 다 오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성도들도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령 안에 충만하면 그 은혜와 복이 교회를 통로로 해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병들면 성도들의 심령도 병들어요. 그래서 이 교회와 나는 무관한 게 아니라 교회와 내가 영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은혜 충만하면 그게 내게도 감동이 되고 다 은혜가 되고, 교육자들이 영적으로 강건하면 성도들의 신앙에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도 많고 기도 제목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말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 7장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근데 저는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참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스데반 이분을 우리가 부르는 호칭이 집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초대교회가 굉장히 아름답게 부흥했지만 그 구제 헌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깊었는데, 사도들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우리 사도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겠다, 이걸 관리하고 나누는 일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7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7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시죠. 근데 그 7분을 선택할 때 아무나 뽑은 게 아니고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신 분들, 또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분들, 이런 분들을 7분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의 개념으로 말하면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은 목회자 이렇게 부르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성도들을 우리는 그냥 평신도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개념을 조금 억지이긴 하지만은 여기다 끼워 맞춘다면 예수님의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은 성직자, 목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예루살렘 교회 그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이제 평신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탈락했고 이제 그 자리에 마띠아를 보충해서 넣었는데, 사도행전에 오면 이분들을 제자라고만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도. 그리고 이분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나머지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복음서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 12명 외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오면 그 12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다 제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굉장히 제자라는 개념이 확대되어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그러나 우리를 보고 사도라고 부르진 않아요. 사도라는 말은 그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던 마띠아가 보충된 그 사람들을 이제 사도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 우리는 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런 의미에서 무슨 목회자인 것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에 소속된 분으로서 예수님의 광범위한 제자 중에 이제 한 분이신데, 그분의 신앙과 영적 실력이 굉장해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뭐 성직자 목회자인 건 아니시지만은 우리 교회 소속돼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스데반 같은 영적 실력을 갖춘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 7장을 읽어보면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밖에 그때는 없을 때인데,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자기들의 긴 역사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자신들을 이끌어 오셨는지 그 구약의 모든 이야기를 아주 통찰력 있게 꿰뚫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실력이 있으셨다.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창세기부터 쭉 말씀의 줄거리가 이렇게 생각날 수 있도록, 말씀의 세부적인 거야 우리가 찾아봐야 되고 하겠지만 적어도 그 전체적인 줄거리는 그 기본 흐름은 늘 머릿속에 있도록 성경에 익숙한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고 믿음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있고 다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칭찬 듣고 어디 갖다 놔도 예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왜 스데반 집사님을 그 사람들이 잡아왔습니까? 스데반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율법에 다 정통한 사람들인데 스데반을 당할 능력이 없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에 아주 통달하고 있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결국 그들은 당해내질 못하니까 분노가 폭발하면서 폭력적 방법으로 이제 억압하는 거죠. 사내들인 공회 앞에 스데반 집사님을 끌어다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절에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 스데반이 했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면 뭐 사흘 만에 짓는다 등등 이런 얘기를 이제 꼬투리 삼아서 고발을 하니까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이제 물은 거죠. 이제 오늘 읽은 2절부터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을 앞에다 놓고 말씀하신 건데 우리 보통 스데반의 설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7장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바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목사로서 늘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하고 저 같은 오늘날의 목회자의 설교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선 상황부터가 달라요. 저는 우리 예수님을 이미 다 믿으시는 성도님들 앞에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다 믿으시는 성도님들 앞에서 예수님을 더 잘 믿기를 원해서 이 수요일 저녁에도 오시는 열심 있는 성도님들을 모셔다 놓고 설교를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이건 뭐 설교자에게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좋은 음향 시스템에다가 뭐 얼마나 이건 뭐
이런 설교를 힘들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스데반 집사님의 청중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말씀을 잘 경청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는 마음으로 거기 모였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막 증오하는 마음으로,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결국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조용히 경청하겠어요? 아멘 하겠어요? 막 그 안에 소란스럽고 지금 분위기가 살벌한데 그런 이들을 앞에 놓고 흔들림 없이 조리 있게 쭉 말씀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정말 굉장한 거죠. 마치 사형장에 끌려간 사람이 마지막으로 할 말 있느냐 했을 때 막 오금이 오그라붙는 그런 상황인데도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을 쫙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런 스데반의 담력과 그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말씀을 전하신 이런 내용들은 오늘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감동을 주는 거죠. 상황부터가 너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설교의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그냥 어떤 한쪽 구석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중간에 역사를 다 꿰서 내려오다가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구약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전체를 통으로 꿰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죠. 설교의 스케일이 웅장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어. 여러분, 요즘도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들어보면 굉장히 이렇게 섬세하게 세부적으로 어떤 독특한 주제로 말씀하는 목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성경 전체를 구약에서 신약으로 신약에서 구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광범위한 성경 전체를 배경으로 삼아서 마치 숲속의 꽃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들판의 넓은 세상을 다 하늘과 땅을 바라다 보듯이 그런 규모가 큰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은 다양한 설교를 이제 들어야 되겠는데 기왕이면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오가면서 하는 광범위하게 스케일이 큰 설교를 많이 들으면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결국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말씀에 아까도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아주 해박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웅장한 규모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강사가 되셔서 열린 부흥에 참석한 사람과 같아요. 이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그 내용이 얼마나 그 방대한지 이거를 끊어서 생각을 하면 적어도 한 10번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 토막 한 토막 끊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저녁부터 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우리 영락교회 특별 강사로 모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분의 설교 속에서 한 토막씩 이제 우리가 나눠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해요. 어떤 분이 이런 농담을 하죠.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하셔서 3,000명이나 하루에 믿게 됐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열심히 했는데 돌에 맞아 돌아가신다.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하니까 스데반은 너무 길게 해서 미움을 받았고 베드로는 짧게 해서 박수 받은 거다. 누가 농담으로 그렇게 말해요. 근데 두 설교가 다 아주 특징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초점이 딱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아주 분명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이 가슴이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날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죠. 스데반 집사님은 그 앞에 청중 자체가 달라요. 베드로 사도의 청중은 오순절날 막 사방에 흩어져 살던, 외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모여들어가지고 아주 다양한 전 세계적 배경을 가진 다양한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있는 광장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논리적으로 아주 깊게 그렇게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외쳐야 될 가장 핵심 키포인트를 외쳐야 되는데 베드로의 가슴에 꽉 차 있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 예수를 당신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그런 설교예요. 사도행전 2장의 설교는. 근데 여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끌려와 있는 곳은 일반 청중들이 많이 있는 그런 데가 아니고 그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유대 최고 지도자들, 그 제한된 인원, 그리고 율법에 다 박식한 그 자리에 있었을 사람들이, 예를 들면 니고데모, 뭐 아리마대 요셉, 이런 분들이 복음서에 보면 사내들인 회원이잖아요. 적어도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딱 모여 있는 거니까 이때는 그냥 뭐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그들 전체를 압도하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그 상황 자체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우리 영락교회에서 하는 거랑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거랑 많이 다릅니다. 아니, 똑같은 교회인데 뭐가 다르겠나? 우리 영락교회는 매주 보고 주일날만 보는 게 아니라 평일날도 보고 계속 보는 성도들 앞에 제가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는요, 다시 볼 일이 없어요. 한 번 가서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죠? 어느 교회 가서 뭐 집회를 하면 그 교회를 그 다음 주에 또 갈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로 가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요. 한 번만 보면 안 볼 분들이 다 이렇게. 그런데 담임 목사로서 하는 거는요, 이야, 이게 진짜 매주 볼 거니까 성도님들을 영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를 들었다 놨다 했던 유명한 부흥사가 계시는데 이 부흥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흥회 가면 행복하고 당신의 교회 오면 죽을 맛이다. 부흥회 가면 한 번만 보고 안 볼 거기 때문에 했던 설교를 또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뭐 최고의 부흥사였기 때문에 굉장하신 분인데 이 교회 가도 그 말씀하고 저 교회 가도 그 말씀하고 청중이 다 다르니까 요즘에는 뭐 유튜브로 다 봅니다. 유튜브로 아마 제가 어디 가서 하면 여러분 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발 보지 좀 마세요. 다 여기서 했던 걸 거기 가서 또 하는 거니까 볼 필요 없어. 근데 그 목사님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으니까 뭐 그 목사님이 어디서 무슨 얘기 하는지 성도들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죠? 무슨 그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이니까. 근데 이제 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전혀 다른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끔 강사님들이 오시잖아요. 그 강사님들은 여기서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여러분들을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물론 영락교회 강단이 좀 힘이 들긴 하다고 그래요. 왔다 가는 분이 너무 높고 좀 이상하게 생긴 데다가 이게 뒤에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하신 교회라고 하는 부담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 영락교회 강단에 서면 한경직 한다 이렇게 하죠. 경직되는 거, 경직. 몸도 경직되고 목소리도 굳어가지고 잘 안 나오고 한경직한다 이렇게 그러고 웃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를 쭉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그 속에서 몇 토막으로 나눠가지고 그 스데반 집사님이 영락교회 특별 강사로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맨 앞부분을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이제 읽은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읽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사람들에게 다가오시는 어떤 첫 만남, 그런 걸 엿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살려면 의식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주 기본이죠. 옛날 사람들의 의식주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의식주는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다 겨울에 귤 같은 거 흔하게 잡수시잖아요. 귤, 감귤. 근데 세종대왕이 언제 귤을 잡숴 보셨겠어요?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그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유생들, 성균관은
양반 가문에서 뽑고 뽑은 인재들만 모여있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영재학교 같은 곳입니다. 미래 인재를, 국가를 위해서 일할 인재를 키우는, 국가가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해가지고 키우는 그런 특별한 수재들만 모이는 학교가 성균관이죠. 성균관. 거기서 이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는 건데, 그래서 임금님이 가끔씩 문제를 출제해가지고 수준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거기서 뽑히는 건 가문의 영광이죠. 임금님에게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는 거고. 근데 그 드라마 속에 보면 이제 그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장원이 뽑히는 거예요. 막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임금님이 출제한 문제 답을 제일 잘 써낸 사람이 장원이 되는 건데, 장원에게 임금님의 특별 하사 상품이 내려옵니다. 임금님이 특별히 주는 거, 먹기도 아까운 정말 가문의 영광으로 받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조그마한 바구니, 진짜 조그마한 바구니에다가 귤을 몇 개 담았더라고요. 귤. 그때는 귤이 저 제주도 따뜻한 데서만 해가지고 뭐 옛날 재래종이겠죠. 아주 귀한, 진짜 귀하고 귀한 진상품으로 임금님에게만 올리는 귤이 그런 거예요. 그 임금님이 그 귤을 장원한 사람에게 특별히 몇 개 주는 거예요. 몇 개. 여러분, 귤을 앞으로 잡수시게 되걸랑 막 가서 홀랑 넣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귀한 귤이 성균관에서 장원한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귤이 내 손에 있다니 감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 진짜 먹을 게 없고 다 그냥 뭐 초가집 그런 데 살았잖아요. 옛날에 옷도 얼마나 부실한지, 그냥 뭐 겨울 되면은 그 혹한에 그저 솜 잘 입는 게 이제 솜둔 옷을 입고 뭐 그런 거죠. 솜 넣어가지고 이제 버선 해가지고 신고, 그렇게 하는 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뭐 벌벌 떨고. 근데 요즘엔 다 그래도 어려운 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의식주가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발전했어. 그럼 의식주를 이렇게 발전시킨 힘은 뭡니까? 그거는 기술의 힘. 기술이 발전하면서 집도 더 튼튼하게 짓고, 또 그 기술이 발전하게 되기까지는 과학이 있는 거죠. 기술과 과학의 힘으로 의식주가 아주 많이 풍성해지고 발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의식주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옆에 누가 있어야 됩니다.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가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친구, 이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옆에 의식주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풍성하게 누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떤 정서적인 기술도 좀 늘어야 돼요. 사랑하는 법도 좀 발전해야 되고,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이제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론으로는 그래요. 과학과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사람들은 더 풍성한 의식주를 누리고 유토피아 같은 세상에서 살겠다,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더 철학적으로 깊어지고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마음을 더 키우면 사랑도 더 순수한 사랑, 더 풍성한 사랑, 더 오래가는 사랑, 이런 사랑을 하면서 부부간에도,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친구와 이웃 사이에도 더 행복하겠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기대 속에서만 그런 거지, 여러분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형편없습니다. 의식주가 첨단 과학과 기술로 많이 발전하고 풍성해진다고 하지만 그걸 골고루 누리고 있나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의식주가 누리고도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먹지도 못할 만큼 너무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다 입을 수도 없을 만큼 너무 많은 옷을 가진 사람도 있고, 집을 뭐 수백 채 가진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머리 눕힐 집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고, 몸뚱아리를 가릴 옷이 변변치 않은 그런 사람이 지구촌에 많이 있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은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사람도 있지만은 길바닥에 나가보면 사람이 와글와글한데도 말 붙일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무서운 독서를 퍼붓는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왜 이런 비극이 벌어질까요? 결국 인간은 악한 존재예요. 악한 존재. 이번에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충돌하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보고 있는데, 하마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뭐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그냥 비극적인 일을 이제 벌이는데,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노와 복수로 해요. 그래서 뭐 민간인들도 많이 죽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유엔이 나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호 물자가 이집트를 통해서 비록 제한되긴 하지만 들어오잖아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엄청나게 큰 트럭들이 들어오면서 거기 이제 구호 물자, 최소한의 먹을 거, 최소한의 약품 이런 게 이제 들어오는데, 그 영상이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 그 민간인들이 와서 줄을 서서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구호 물자가 들어오니까 손에 총 든 하마스 대원들이 그 트럭을 약탈해 가지고 자기들이 가져갈 걸 먼저 가져가고, 그 불쌍한 민간인들 주라고 들어온 구호 물자를 하마스가 탈취해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남는 거는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자기 동족 그 민간인들한테. 그러니까 팔레스틴 민간인들이 하마스 대원들에게 돈을 줘야 그거를.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그래서 그 하마스에 대한 증오심이 뜻밖에도 그 팔레스타인 백성들이 많이 가지게 됐대요. 하마스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마스가 없었더라면 그래도 거기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저 하마스 때문에 우리까지 다 죽는다. 이게 다 뭡니까? 인간의 악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만 모아놓고 너희들이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너희들이 한번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봐라 이렇게 해놓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인간 속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서운 욕망과 악이라고 하는 게 너무 깊이 뽑아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첨단 과학과 기술을 기대하지만 그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기대서 산다고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오히려 죽고 고통받고.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 세상만 놓고 그냥 놔두면 생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도저히 안 되니까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간들을 이렇게 붙들고 거기 질서를 주고 살아갈 목적을 주고 그들을 다스리고 어떤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어떤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간 세상, 이거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없는 곳이 곧 지옥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을 설명하는데, 천국이 왜 천국인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천국인 것이.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악한 세상에 살지만, 제한적이긴 하지만 비록 이 땅에서라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기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이기게 하시고 악을 이기게 하시고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실 때, 이게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빵을 절반 나눠서 남을 줄 알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인간들만 있으면 남의 빵까지 뺏게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새로운 질서, 새로운 차원의 고귀한 삶, 내가 왜 사는 것일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걸 뒤집어 말하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나?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는 태어나 보니 교회가 있었고, 교회에 가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성경 말씀을 배우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시고 전해주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죠?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그날과 그 시간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확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물이 다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이거 큰 축복입니다. 근데 늘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노아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노아. 여러분, 노아 때 무슨 성경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노아 때 무슨 교회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그 메소포타미아에 거기서 사시던 분인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연결됐을까? 그런 게 참 궁금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스데반 집사님이 전해주는 힌트는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나오죠. 메소포타미아의 우상들의 나라, 거기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였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보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결국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계시하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고 나는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건데, 아브라함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계시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 계시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어떤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창문이 있는데 창문에 커튼이 아주 다 가려져 갖고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저 방 안에 누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살고 있을까? 모습은 어떨까? 참 궁금한데 아무리 창 앞에 와가지고 고개를 기웃거려 봐도 아무것도 안 보여. 커튼이 두껍게 쳐 있어서. 그런데 어느 날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누군가가 커튼을 이렇게 조금 쭉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아주 밝은 미소를 가진 어떤 사람이 커튼을 쑥 열어서 나한테 손짓을 하고 미소를 지어주는 거예요. 이야, 이 방 안에 천사 같은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방 안의 모습을 전부 다 볼 수 있나요? 전부 다 볼 수는 없어요. 창밖에서 커튼이 열린 만큼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커튼이 열렸는데 벽지 색깔이 하얀색이다, 뭐 초록색이다, 열린 그만큼만 딱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는 그런 거예요. 누가 커튼을 열어주시는 건가? 우리가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만 슬쩍 보는 거지, 그 방 안에 모든 걸 100% 다 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시는 만큼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은밀한 위대한 세상을 우리들에게 카텐을 열어서 조금 보여주시듯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단히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 아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완전히 통달했다고 칩시다. 나는 성경을 다 외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요만큼만 아는 거죠. 요만큼만.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신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다 보여주셔도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지각은 요만한 보자기만큼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셔서 이 보자기로 하나님을 아무리 쌓아도 쌓아지지가 않아요. 너무 크신 분이니까. 가끔씩 하나님을 다 안다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 보는데 설교하는 사람이 하기 쉬운 실수가 그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나는 알아요. 참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다 알아요? 성경에 말씀하신 걸 조금 아는 거지, 조금. 그나마 이 성경을 뭐 다 압니까? 이 말씀 성경 속에 모르는 부분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바라볼 때 가져야 될 것은 극도의 두려움과 경외감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2절에 있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보여.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아브라함이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절, 이르시되. 누가 이르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지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고다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아브라함이 간 거지만 여기 스데반은 하나님이 옮기셨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 4절에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옮긴 것처럼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여기랑 조금 이제 충돌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5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또 7절에도 또 이르시되. 이게 전부 누가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 이제 나 알았어? 예, 당신께서 계시다는 것과 당신이 만유의 주인이시고 저의 인생을 붙드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잘 들어라. 내가 이제 너를 어디로 옮기려고 그래, 보내려고 그래. 그리로 가라. 그리고 나중에 너의 후손이 애굽에 가서 또 살 거고 내가 다시 또 데리고 올 거고, 앞으로 아브라함의 인생과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다 이미 말씀하는 거예요. 쭉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천 년 이후에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도 똑같아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있었고 성경이 있었고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도 쉽게, 너무도 편안한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교회가 있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있다는 거를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요.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도 누가 주도하는 겁니까?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하며 사는 사람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신앙 고백은, 하나님, 당신께서 다 시작하셨고 주도하셨고 당신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고 저의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영락교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이미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기본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옆에 이렇게 심부름꾼처럼 서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왜 그러세요? 이것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도하는 인생에 무슨 보조 비서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복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고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남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거, 그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방식의 기본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시작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나를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방식이었어요.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갔잖아요. 그 결정적인 거가 이제 창세기 22장에 100살에 낳은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 바로 출발했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실수도 많이 하고 연약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존중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본적인 구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중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복된 하나님으로 믿는 비결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앞으로 네가 걸어가야 될 길은 이런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길을 아는 거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교회 출입하는 성도들이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보여주시는지를 알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길을 따라 걷지 않는 게 그게 문제죠. 길은 아는데 길을 따라 걷지 않아서 낭패를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부산에 있을 때 포항에 어느 교회 집회 인도하러 갔거든요. 새벽하고 저녁만 하니까 낮에는 시간이 많이 남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포항에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내연산이라고. 그 내연산 계곡이 참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폭포 또 깊은 그 계곡이 아름다운지 전국에서 유명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뭘 할까? 내연산 계곡에나 갔다 와야지. 그래가지고는 이 강사가 제정신이 아니어갖고 등산을 간 거예요. 등산. 근데 제가 등산 잡지도 많이 봤고 그 전에도 내연산을 가봤기 때문에 길을 알죠. 길을 알아요. 그럼 아는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길을 아는 거하고 그 길로 가는 게 별개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이상한 호기가 생기면서 다른 길로 가봐야 되겠다. 이거 다른 길은 모르는 길이죠. 산세를 이렇게 보고 나서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 이러고는 전혀 길도 없는 데로 이제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경치가 좋은 쪽을 바라보니까 더 멋있죠, 그죠? 경치가 좋은 산을 앞에다 두고 조망하니까 아주 멋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내려오는 게 문제입니다. 내려올 때도 이렇게 보면서
아까 올라온 길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으니까 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요리로 가면은 빨리 가겠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사람이 다닌 자국이 없어요. 그래도 이제 거기가 이제 산에 제법 다녔다고 좀 안다고 교만해가지고 그리로 갔더니 왜 사람이 안 다녔는지를 조금 이따 알게 됐어요. 가보니까 거기가 절벽인 거예요. 한 200m 정도 되는 절벽이 쫙 병풍같이 둘러 있는데 이거는 뭐 이 육중한 몸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방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1시간은 내려왔는데 그걸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맨 처음에 올라왔던 그 길을 더듬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집회 시간에 도착 못 하겠는 거라 이게. 그 다음부터 막 등에 식은땀이 나고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왔는지 하여튼 밑에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호텔에 와서 옷은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호텔까지 초고속 버스, 초고속 택시 같이 운전을 해가지고 와서 얼굴만 조금 닦고 그 교회 집회 가서 강단에 앉아 있는데 말씀은 생각이 안 나고 그 벼랑 앞에서 헤매던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날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절대 설교하러 가가지고 딴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절대로. 그래서 가끔 가면은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낮에 뭐 하시냐고. 낮에 제가 여기 유명한데 어디 한 군데 제가 바람 쏘여 드릴까요? 제가 완전히 거절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성경이나 읽고 기도하고 있대요. 절대로 따라 나서지 않거든요. 그때 된통 혼났기 때문에. 그날도 제가 아는 길로 갔으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길은 아는데 그 길로 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그럼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결국 순종이니까 그걸 믿고 가면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따라 걸을 생각을 안 하고 엉뚱한 데로 가니까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저는 아브라함에게 보여 당신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통해서든지 성경 읽는 걸 통해서든지 어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은혜로 나타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이 체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그 길을 따라 걷는 순종의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학을 토론하고 논리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그런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늘 저녁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하신 그 첫 부분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수요일에는 이제 그 내용에 또 이어서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요 2부 기도에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가 또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의 긴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저희들이 더듬어 봅니다.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과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따라 걷는 것, 순종이었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락교회도 순종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셨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각자의 고백 속에서는 주님 나를 위해 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겠죠. 크리스마스 트리 또 크리스마스 케이크 파는 사람들을 위해 나신 게 아니고요. 저를 위해 나셨고 여러분 각자를 위해 나셨습니다.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큰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좀 추운 날씨인데 오늘 저녁에 이렇게 예배당까지 오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저보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안 돼요? 그랬더니 여기 나온 사람이 은혜를 더 받고 영상 보는 사람은 반만 받고 그래야지 목사님 동일하게 받게 해주면 누가 오겠냐고. 그 말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영상으로 보는 분들은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제 말씀을 쭉 전하시는데, 여러분 이 설교가 참 그런 게, 그리고 순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순교하시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설교, 그리고 이제 읽어보면은 더 이게 마음에 와서 닿는 게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좀 복합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그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따져볼 게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오늘 본문 4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갈대아 사람의 땅이라는 거는 그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는 거죠. 갈대아 우루, 이제 거기 원래 살고 있었는데 하란으로 올라갔어요. 하란에 가서 또 살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그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가나안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네, 데라입니다. 데라. 근데 여기는 이제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오게 한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좀 이상해요. 우리 창세기 11장을 펴서 한번 봅시다. 창세기 1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렇게 하셨고, 그 아내도 원래부터 사라였던 게 아니라 사레였었는데 사라 이렇게 된 거 아시죠? 여기는 지금 아직 아브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그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 삼형제입니다. 삼형제. 근데 삼형제를 세 쌍둥이가 아니고 따로 낳은 건데 70세에 낳았다. 기록이 좀 애매한 거죠. 정확하게 기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80세에 나홀을 낳고 또 85세에 하란을 낳고 뭐 그러면 정확한 건데, 그냥 세 아들을 뭉뚱그려서 70에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70이라는 나이가 누구를 낳은 나이인지 잘 몰라요. 70세에 낳았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단 말인지, 나홀을 70세에 낳았단 말인지, 하란을 70에 낳았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따져도 그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다는 거하고는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70이라는 나이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 나이라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내려갈 때가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이 75세일 때 가나안으로 간 걸로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낳은 걸 70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75세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는 거니까 그때 그 아버지 데라는 몇 살 되는 겁니까? 70에다가 75를 더하면 145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데라가 몇 살까지 살았나요? 여러분 32절로 내려가 보세요. 11장 32절에 가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하란에서 죽었다는 말은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계속 하란에서 살다가 세상 떠났다, 그런 말이죠. 그럼 데라가 205세까지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갈 때 145세라면 아브라함이 떠나고도 그 아버지 데라는 무려 60년을 생존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그 26절에 70세 아브라함을 낳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 나이를 땡겨가지고 70세 때는 아들 셋이 다 태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막내 아들 하란을 낳을 때가 70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제일 맏아들이니까 훨씬 더 먼저 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데라가 40살 낳았을 때 첫아들 아브라함을 낳았다, 만약에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이건 더 말이 안 돼요. 그 아버지가 40살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낳았다면 75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는 거니까 40 더하기 75 하면 115세가 되고 데라가 205세까지 살았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떠나고도 생존한 시간이 무려 90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창세기 11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따져봐도 저렇게 따져봐도 오늘 이 사도행전 7장 4절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7장 4절하고 창세기 11장이 이게 좀 잘 안 맞는데, 그러나 그건 본질은 아니에요. 그 나이에 관한 계산이 그게 본질은 아니고, 본질은 뭐가 본질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갔고 그 아버지는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서 인생을 끝냈다. 이제 그게 본질이에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은 한 몸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한 몸과 같은 그들이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분기점으로 갈라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는 그 아들과 가지 않는 그 아버지 데라 사이에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둘로 나누는 분기점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데 이르지 못하거나 이르지 않는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록의 부정확성인지 이런 건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그건 숙제로 남겨놓고 어쨌든 그 아버지는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갔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창세기 11장 말씀대로 그 아버지 데라가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 있을 때 그 아들이 가나안으로 간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성경은 그런 묘사가 없지만은 상상을 해볼 수는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저는 아무래도 여기 하란에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 데라가 최상의 방법은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얘야, 나도 가겠다. 나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갈 테니 우리 가족 모두가 가자. 이게 최상인데 그 아버지 데라는 이제 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헤어질 때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린 조카 하나 남겨놨거든요. 그게 롯이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제가 저 조카, 아버지의 손자인데 저 조카 롯을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아니, 롯을 왜 내가 데려가느냐? 아버지 알다시피 저는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롯을 그저 내 아들 삼아서 제가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기쁜 마음으로 보냈을까? 아니면은 아들 손을 붙들고 네가 큰 아들인데 말이야, 네가 가면은 나는 어떡하는 거냐? 여러분, 이 지역 사람들은 그 맏아들에 대한 의지, 맏아들에 대한 신뢰, 이게 절대적이거든요. 자녀가 여러 명 있어도 재산을 상속을 해도 맏아들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인데, 그 야곱이 자기가 두 번째로 태어난 거를 참지 못해서 형님의 분깃을 자기 걸로 만들어 보려고 길을 쓴 거거든요. 맏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맏아들이 떠나겠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 데라는 끝까지 반대하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떠났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리키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그냥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럴 생각이었어요 하면서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안 될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가 어려워요. 오늘도 이제 제가 어느 기관에 가서 성탄 예배를 잠깐 드렸는데, 이제 거기서 오늘 예배 시간에 부른 찬송가가 참 반가운 신도요, 그거예요. 참 반가워. 이게 누가 부르는 걸 듣는 거는 참 좋고 쉬운데, 여러분, 그 찬송가가요, 부르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회중 예배 시간에는 이 올겐 반주하는 분들이 좀 음을 낮춰가지고 쳐준다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왜 음을 낮춰 쳐주냐 하면은 안 올라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분은 다 부를 수 있도록 낮춰서 이걸 쳐주거든요. 근데 그걸 정확히 치면은 후렴에 가서는 못 불러. 너무 음이 높아가지고 참 작곡가들이 원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목이 아프게 소리를 빽빽 질러야 간신히 들똥말똥해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부르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요새 목도 잠겨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캐롤 부르기가, 찬송가 부르기가 어렵다. 듣는 건 쉬운데, 어디선가 그런 글을 봤거든요. 성탄절에 그 캐롤 듣는 건 좋은데 부르는 게 어렵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탄절 자체가 그렇다. 우리는 축성탄 그러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러지만은 우리에게는 쉬운 건데,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도 그게 쉬웠겠나. 또 사람 몸을 입고 마구간에 나시는 예수님께도 이게 쉬운 일이었겠나.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탄생하여 오시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온몸이 찢기는 고통 가운데 죽기까지 하시는 게 이게 쉬운 거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마는 건데, 우리에게는 참 행복하고 은혜가 되고 좋은 거지만, 그걸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께는 정말로 어려운 거였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가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12장에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내려가는 거, 이걸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오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지금 가나안으로 갔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쯤 돼서 하나님은 그를 맞이할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야, 네가 그렇게
아버지랑 헤어지면서까지 어려운 결단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참 내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좀 너한테 미안한 생각도 드는구나. 그렇지만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가나안 땅에 한 100만 평쯤 준비해놨어. 벌써 말뚝 다 박아놨어. 이건 네 거야. 그러면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게 왔으면.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이 참 우리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요. 7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게 뭡니까 도대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준비해놓고 플랜카드 걸고 열렬하게 환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왔는데 발붙일 땅도 주지 않으셨다. 아브라함이 어떤 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진치고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창세기 12장 읽어보면 남방으로 옮겨갔다.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신명기 26장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첫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우리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들이었습니다. 땅 한 평 없이 떠돌아다니던 유랑 민족과 비슷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그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보내주셔서 제가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라는 말이 얼마나 서글픕니까? 오늘 여기 5절의 표현대로 하면 발붙일 만한 땅도 주시지 않았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중에도 땅을 좀 가진 분들도 계실 것이고 땅이 한 평도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거기나 여기나 사람 사는 곳에는 발붙일 곳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땅 있는 사람은 땅땅거리고 살고 땅 없는 사람은 기가 죽고 그래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또 단촐하게 한 두세 명 사는 것도 아니고 소떼 양떼가 많고 목자들이 많고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면 넓은 곳을 주셔서 번영을 누리도록 해야 되는데 땅 한 평도 주시지 않고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나? 나는 갈대아 우르에 살면 더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떠나라고 하셔서 하란까지 갔다가 내가 아버지랑 생이별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소유했던 땅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세상 떠났을 때 어디 장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장례. 그랬더니 그 지역에 살던 햇사람이 알고 그냥 장례하라고, 거저 장례하라고 호의를 베풀었지만 아브라함이 극구사양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사잖아요. 거기 마물에 거기 막벨라 굴이 있는. 여러분, 왜 돈을 내고 샀을까요? 상대방이 그냥 하라고 하는데, 거저 묻으라고 하는데 왜 돈을 냈을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아무리 상대방이 그냥 묘지를 쓰십시오 이래도 내 평생을 살았던 아내의 묘지인데 언젠가는 나도 거기 묻힐 건데 무덤까지 남에게 신세지고 싶진 않은 거예요. 적어도 내가 내 아내에게 내가 돈을 내고 산 땅에 묻고 싶지, 그것까지 남의 땅에다가 얹히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후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 막벨라 굴이 속해 있는 그 밭을 사서, 그래서 거기 사라를 장례했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거기 묻혔고, 그리고 이제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나중에 야곱과 레아가 이제 다 거기 장례가 되는 거잖아요. 막벨라 굴에 묻힌 분들은 믿음의 족장들 부부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막벨라 굴은 죽음으로 끝나는 곳이 아니라 저 바깥에 나가는 다른 출구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거기서 죽어 끝난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갔으니까 막벨라 굴은 막힌 굴이 아니라 출구가 있는 통로와 같은 곳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제 땅이 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그 손자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피난 가서 살다가 돌아올 때 숫곳에 조금 살다가 그 다음에 간 데가 어디냐면 세겜인데 세겜에 땅을 샀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누려보지 못했죠. 왜 그러냐 하면은 딸이 나가서 겁탈당하고 그 오레비들이 가서 복수한다고 죽이고 그런 사륙이 벌어지는 바람에 세겜의 땅을 샀긴 샀지만 그걸 누려보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땅 한 평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 나중에는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때 와가지고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나중에 흉년 왔을 때 가족들이 전부 그 애굽으로 갔고 그래서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그게 자기 땅이었습니까? 요셉의 공로가 크니까 바로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거기 살게 해라 이런 거지 그 땅을 영영 차지하게 한 건 아니거든. 애굽이란 나라에 얹혀서 남의 땅에서 더부살이 하는 시간이 총 430년이었어. 그랬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게 하신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해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 말씀에 순종해서 왔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시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런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도 기도하고 내가 영락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나도 안 먹고 안 쓰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바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문자 그대로 발붙일 땅 하나 안 주시는 것처럼. 목사님들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신학교 오기 전에 일반 직장에 근무했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바로 신학교 일찍 가가지고 목회를 한 사람이고 저희 동기 목사님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30살 넘어서 일반 직장에 다니다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은 벌써 70이 다 돼가지고 이제 은퇴를 했고 저희 동기 중에 아직도 은퇴를 안 하고 버티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저거든요. 그럼 아직도 은퇴를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아직도 은퇴를 안 했냐 하면은 일찍 들어온 거예요. 일찍 25살 뭐 24살 그럴 때 신대원에 왔기 때문에 근데 뭐 얼마 남진 않았어요 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기 모임이라고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연락을 받고 가볼 때도 있고 못 갈 때도 있는데 가보면 하나같이 다 은퇴하셨어요. 거의 다 은퇴해가지고 은퇴 안 한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모이면 맨날 현역이 밥 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밥을 사고 올여름에는 원래 정해진 날짜보다 갑자기 한 주간을 또 앞당기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무슨 사정으로. 그래서 거기 가보려고 시간을 비웠었는데 갑자기 앞당기는 바람에 저는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카톡방에 이제 소식만 듣는데 그래도 연락이 꼭 오는 거예요. 밥값은 보내라. 카톡 통장으로 오진 못해도 밥값은 보내라 그래갖고 밥값은 한 50 커플이 모이거든요. 50 부부가 한 100여 명 모이는데 작년에도 밥사, 재작년에도 밥사 하던 현역이니까. 근데 그 이제 목사님들 보면은 잘 나가던 사람도 있어요. 잘 나가던 사람. 어떤 분은 그냥 계속 했으면 국회의원을 했을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상당한 그 직장에서 돈도 잘 버는 분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 부르신다. 그래가지고 다 그거 버리고 이제 선지 동산에 온 거예요. 그럼 어려운 결단을 해서 온 거예요. 어려운 결단.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고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목회의 길이 활짝 열려가지고 가서 설교하면 막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어렵게 왔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 세상의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목회도 안 되고 몸에는 병들고, 하나님 왜 이러시지?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또 6절에 가보면요, 더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6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는 발붙일 땅도 하나도 안 주시더니 이번에는 남의 땅, 다른 땅에서 나그네 된다. 이게 다른 땅이 어디겠습니까? 애굽을 말하는 거죠. 애굽에서 종으로 그 땅 사람들이 400년 동안을 괴롭게, 아니 하나님을 향해 매일같이 대적하고 원수 노릇하면 벌을 받아서 그렇다고 하겠지만은 아브라함같이 착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네 후손이 종이 돼가지고 400년 이러면은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아유, 제가 아브라함이라 그러면은 이런 말씀 들으면요 도망가죠. 도망가.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7절에 이런 말씀 하시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 그 애굽을 내가 심판하리니.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심판하시면 뭐 시원하겠어요? 좋은 건 뭡니까? 종살이 같은 거 안 하고 그 사람들도 심판 받을 일도 없고, 그게 좋은 거지. 심판해 주신다고 뭐 시원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러면은 최소한 수백 년을 기다려야 이 가나안 땅에다 발붙일 땅을 주신다는 건데,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너는 한 5, 600년 살게 해주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다 나중에 후손들 때 얘기고, 아브라함은 그 막벨라 굴 외에는 자기 소유의 땅을 가져보지도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났잖아요.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왔는데 하나님 왜 이러신가?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따르는 방식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하는 것이, 오늘 저녁에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계속 따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섭섭하게 대하시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계속 따라야 되는 건가? 바로 여기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냥 금방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유, 이게 좀 문제인데, 걱정 마, 내가 다 해놨어, 이런 하나님을 원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수막 걸고 야, 아브라함 오길 내가 오래 기다렸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좋아하죠. 근데 가끔씩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하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가?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 100살이 됐을 때 이삭을 하나 낳게 하셨어요. 이삭. 그 아까 읽은 말씀 5절 끝에 보면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 여러분, 현찰이 좋아요, 어음이 좋아요? 현찰이 좋지. 당연히 현찰이 좋지. 어음, 이거는 잘못하면 휴지 조각 되는 거예요. 옛날에 IMF 왔을 때 어음이 이거는 휴지 조각 됐잖아요. 현찰이래야지. 근데 약속해 주신다,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 믿을 수 있겠다 하지만은 현찰보다 못하잖아요. 약속보다 바로 주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후손에게 주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받았는데 100살에 가서 드디어 이제 첫 번째 후손이 하나 태어나는 거예요. 언제 이삭이 커가지고 그 후손이 번성을 해서 언제 이 땅을 얻게 될는지 그건 수백 년 후니까 너무나도 까마득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8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땅 한 평 주시지 않고 이렇게 오래오래 기다려서 겨우 자식 하나 얻었고, 언제 우리 후손이 이 땅을 얻게 될지 까마득하게 알지 못하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니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나안으로 가라고 할 때 가나안으로 온 거와 똑같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100살의 아들 하나 낳는데 뭐 할례 그런 게 왜 필요합니까? 아직도 뭐 우리한테 뭐 미련이 있으세요? 난 하나님 마음에서 지은 지가 오래예요. 이럴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해라. 알겠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창세기 22장에 네 아들 그거 번제로 바쳐라. 아니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셨으면 번제로 바치면 그나마도 없어지는 건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나. 근데도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오늘도 여기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야, 하나님을 따르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은 너무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몇 번 부르다가 빨리 현수막 걸고 환영 안 해주시면 우리 금방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 돌리고 떠나는 거죠. 많은 목회자들이 떠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의 부귀영화 포기하고 내가 교회 와서 헌신하면 교회가 막 부흥해야 되고 성도들은 나를 좋아해 줘야 되고 속썩이는 일 없이 교회가 평안해야 되고,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뭐 교회도 계속 시험에 들고 성도들은 갈등하고 싸우고 교인은 점점 줄고 왜 이러신가 실망해가지고 목회를 접는 사람들도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지 못하고 중간에 주저앉는 거죠. 여러분, 이 고비를, 이 믿음의 시험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잘 통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어려운 숙제예요. 평생을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참 어려운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내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에서 자랐고 내가 청년부 활동도 열심히 했고 그런데 안 풀리는 거예요. 결혼도 잘 안 돼. 뭐 직장 생활도 하다가 좀 힘들어. 그 금방 주저앉는 거죠. 그런 사람들 많죠. 며칠 전에 책이 한 권 이제 교회로 도착을 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목회 꽃피다. 책 제목이 그거예요. 목회 꽃피다. 잘 됐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이론적인 신학 서적보다도 제 마음에 잔잔한 기쁨을 주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한 10명 조금 넘는 목사님들의 수기 같은 이야기가 모아진 책이에요. 간증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거기 등장하시는 목사님들은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다 지금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거예요. 농촌교회, 저 뭐 경상북도 산골 문경에서 목회하는 분도 있고 지리산 자락에 목회하는 분도 계시고 뭐 다 하여튼 이렇게 구석구석에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분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현재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목회 다 죽고 시들다가 아니고 꽃피다거든. 꽃피다. 거기 글을 쓰신 분들은 하나같이 지금 꽃피고 있다고 기뻐하는 분들이 글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지금은 꽃피고 있다고 기뻐하지만 그 과정에 지금까지 신학교 가서 졸업해갖고 이 글을 써내기까지 그 한 20년 30년 그 기간은 서로 다른데 그 기간 동안에 죽도록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야, 이렇게까지 고생하는 목사님이 계셨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어떤 분은 육체적인 질고로, 어떤 분은 예배당에 홀랑 불에 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연들이 이렇게 많은가. 정말 사연이 기구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어렸을 때 고생했고, 어떤 분은 결혼한 다음에 고생했고,
어떤 분은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고생, 어떤 분은 개척을 하면서 고생했고, 어떤 분은 멀쩡한 교회 갔는데 고생했고, 다 이렇게 꼬여가지고 진짜 꼬여도 그렇게 꼬일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그런 스토리를 가진 분들이 지금 현재는 목회의 꽃이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가 꽃피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 그건 쭉 다 읽어보면서 느낀 바가 많아요. 근데 그분들로 하여금 그거를 글로 쓰게 하신 어떤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도 굉장히 삶에 좌절을 많이 겪은 분이세요. 그분 자신도 목회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냥 다 주저앉았댔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러지 말고 용기를 내고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독서도 많이 하면서 다시 추스려라, 이렇게 충고를 해갖고 몇 년 동안을 그냥 도서관에 살았대요. 도서관에 살면서 성경을 계속 읽고 또 도서관에 있는 책을 뽑아가지고 엄청난 책을 읽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기 시작한 게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글을, 자신의 마음속에 받은 은혜, 여러 가지 떠오른 생각들을 글로 써서 냈는데 아주 탁월한 작가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좌절하고 있는 다른 목사님들에게 글을 쓰도록 도전을 하는 거예요. 힘든 여건에 있는 목사님들이 자기가 살아온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적인 글을 쓰는 거예요. 투정이기도 하고 원망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그 어려움 속에 스며 있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발견하는 눈이 열린 것이, 영혼이 치유되고 새롭게 회복이 됐어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새로운 도전에 나서서 지금은 목회가 꽃피고 있는 아주 행복하다고. 그 중에 지리산 자락에 계신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옆에서 힘이 됐던 사모님께서 몇 해 전에 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셨다고 그래요. 지금은 혼자 남아 사역을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다. 떠난 아내에게는 미안한 건 말할 수가 없고, 그래도 또 그 자녀들이 다 잘 돼가지고 아버지에게 힘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하고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 그분들이 나이가 이제 50 중반 60이 다 넘어 은퇴가 멀지 않은 분도 있는데 늦게 꽃이 피는 거죠. 늦게. 근데 그때까지 그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땅도 주지 않는 것처럼. 왜 이분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어렵게 하셨는지는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은 한 사람의 전체 인생을, 그리고 한 교회의 그 긴 역사 속에, 한 민족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섭리를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뭘까? 하나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발붙일 땅도 주지도 않고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그 5절 중간에 보면 아직 자식도 없는 그,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직 자식도 없는 그라는 말이 얼마나 이게 마음 아픈 표현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아직 자식도 없는 그가 어떻게 됐죠? 이삭을 낳아서 할례를 행하는 거. 이게 뭡니까?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5절에서는 아직 자식도 없었지만 8절에 오면 드디어 아들이 태어나서 할례를 행하는 그 마음이 뭘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이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우직한 믿음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해서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혼란한 시대죠. 그리고 조급한 시대죠. 사람들은 아침에 뭘 하면 저녁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해요. 빨리빨리 뭔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시는 그 손길은 너무 오래 걸릴 때도 있고 이해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뭘까? 여러분,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 그 당대에는 잘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은 다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영락교회를 78년 전에 여기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고, 어떤 때는 그 계획이 우리 눈에 잘 보일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가 그런 시험에 들 때도 있는 것이고, 어떤 때는 기쁘고 뭐 다양한 과정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3대 4대 대대로 신앙생활 해오신 가문을 한번 보세요. 그 몇 대가 언제나 하나님을 잘 믿고 언제나 복을 받고 언제나 건강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여러 대 조상 때부터 하나님 믿어 내려오는 과정에 참 많은 어려움도 있고 뭐 시련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맥이 이어질 듯 끊어질 듯 하면서 내려오는 것이지만 끈덕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의지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이어내려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의지와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이제 많은 후배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목사님, 내가요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그렇지, 많이 배웠지. 요새 공부 많이 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똑똑하고 훌륭해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요? 제가 이제 몇 해 전에 한 2년쯤 전에 어느 목사님을 이제 어느 교회에다 좀 이렇게 소개해서 목회를 하시도록 했어요. 그 목사님은 미국에서도 공부도 했고 아주 유능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서울에서도 잘 안 됐고, 그 이제 내가 어느 지방에 이제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목회를 잘해요. 열심히 하시고. 근데 그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목사님 너무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도들이 반응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반응이. 그럼 뭐 언제나 반응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사모는 반응이 있냐고. 그 여자도 그렇죠 뭐. 아니 같이 사는 사모도 별 반응이 없는데 반응을 뭐 어떻게 보여야 되냐 그랬더니 그래도 뭐 아멘도 하고 좀 그래야지 어떻게 된 게 듣고 계신 건가 이렇게 의심이 될 정도로 반응도 없고요. 제가 뭐 하자고 그래도 합시다 그런 사람도 없고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도대체 너무 갑갑해요. 그런 얘기를 한 30분 저한테 하더니 그 마지막 얘기는, 그래도 목사님 여기 말고 어디 딴데 목회할 데 없네. 제가 야단을 쳤어요. 야단. 아니 가서 10년은 해봐야지. 10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데는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10년은 해봐야지.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뭘 벌써 또. 그래서 그날 위로해 주면 안 될 것 같고 꾸중을 해서 꾸중.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양은 냄비 같아요. 바로 끓었다가 금방 식고, 이게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발붙일 땅도 없고 지금은 자식도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것이, 그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우리 개개인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이루어질 날이 있는 거예요. 끈덕지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오이코스가 내년에 조금 달라지는데요. 저도 이제 오이코스를 매일 찍잖아요. 매일.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매일 하는 게. 그래도 뭐 어떤 때는 혀가 막 꼬이는 날도 있고 어떤 때는 컨디션이 좀 좋은 날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뭐 하여튼 꾸준히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 이렇게 부실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면서 하여튼 뭐 이렇게 꾸준히 하는데, 어저께 우리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교회 성도인데 거기 그 어느 우리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에 그분이 오셨더라고. 다른 교회 성도가. 그래서 하는 말이 오이코스를 듣고 오이코스.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오이코스 중에 제가 막 우리 교회가 하는 어떤 프로그램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거기 참여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그게 은혜가 되는구나. 나는 잘 못하고 죽을 쓰고 그래도 끈덕지게 하면 누군가는 그걸 통해 은혜를 받는구나. 그것도 이렇게 위로가 됐어요. 한 2주 전에도 어떤 분이 나가면서 목사님 오이코스로만 들었는데 오늘 처음 왔어요. 영락교회 처음 와서 등록했어요. 어떤 분은 또 안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끈덕지게 비가 와도 영하 15도가 돼도 수요 2부 기도에 오시고 끈덕지게 하나님을 믿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승리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때는 낙심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주저앉을 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준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영락교회와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승리를 주시옵소서. 땅 한 평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셨으며 후손이 없던 그에게 이삭을 주셨으며 후손이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사오니 저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